그 민수기 오늘 이제 15장 37절에서 41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옷자락 끝에 달려 있는 술입니다. 술. 그래서 그러신 분 계시지 않겠지만 이 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술이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또 은혜 떨어지신 분들은 또 다른 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또 다른 주님을 찾듯이 이 술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술을 떠올리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술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1장부터 물론 텀을 두고 말씀을 나누지만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 진군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의 진영을 정결케 하고 광야 진군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 만큼의 완벽한 준비를 끝낸 이스라엘이 사흘 길을 못 가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됐냐면 결국에는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는 철저한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진군 가운데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들어가 있는 가나안을 전제로 언약갱신을 시켜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있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어떤 패배의 결과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을 전제로 언약갱신을 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갱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15장의 내용인데 그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37절인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대로 옷단 귀에, 그러니까 옷단 끝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갱신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명령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옷단 끝에 하나의 장식을 달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이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술이 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장식입니다. 장식. 그래서 옷 끝단에 있는 매듭 같은 장식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옷에 걸치는 겉옷에 이스라엘의 신앙적 의미를 가미한 것을 치치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각형의 천을 이 겉옷 네 귀퉁이에 이 술을 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치치트인데 저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저걸 항상 뒤집어 쓰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어떤 신앙적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영속적으로 영원적으로 상기하도록 이 네 귀퉁이에 이제 청색끈을 달아놓은 그 명령을 받은 데서 유래한 전통이 바로 이 치치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의 모양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좀 안 좋게 변질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지위나 직위를 나타내는 어떤 표시로 좀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 너희들이 옷에 달린 그 술을 말씀하시는데 그 술이 이러한 술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어떤 종교심이나 종교적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옷 끝에 있는 이 술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게 변질되기도 했지만 여하튼 이게 굉장한 지금 신앙의 상징적인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 왼손에 노란색 원이 쳐진데 이거를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가죽 띠를 두르고 기도를 하고 키파라고 하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 치치트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 통곡의 벽을 입장할 때 외부인들도 이 키파를 써야 돼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벽을 짓고 있는 분이 이제 저랑 같이 가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외부인들은 저렇게 일회용 키파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테필린과 키파와 치치트를 착용한 상태로 오늘날도 기도를 드리는 굉장히 신앙적인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옷 끝에 있는 장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먼저 또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는요 각 자음마다 숫자가 있는데 이 치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자음을 숫자 값으로 환산하면 600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멍이 지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치치트라는 자음 이제 글자 숫자를 이렇게 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지만 그걸 환산하면 600이라는 숫자가 되고 이 치치트에는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이 달려 있거든요. 숫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2를 더하면 몇 개가 되냐면 61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치치트에 담겨 있는 숫자는 613인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라에서 파생된 율법의 조항이 613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치트라고 하는 장식에 토라에서 파생된 613개의 율법의 그 상징을 담고 있고 이 5개의 매듭 사이의 긴 끈을 또 다른 끈에 7번, 8번, 뭐 11번, 13번 이렇게 감아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 매듭의 숫자가 하나는 뭘 상징하냐면요 야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자음의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는 뭐냐면 하나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치치트라고 하는 이 술에는 613개의 율법도 상징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은 그냥 단순한 겉옷이나 장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유대 신앙의 중심 교리가 담겨져 있는 장식인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눌 술입니다. 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인간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물리적으로 상기시켜 주시기도 하시죠. 그 영적으로 어떠한 것을 그 가치를 잃지 말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것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39절을 보면 이 술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술을 왜 주셨는가 바로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장식을 보면서 나의 계명과 내가 한 명이라는 것, 내가 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유대인들이 저렇게 뒤집어 쓰면 그냥 뒤집어 썼는가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치치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 술들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한 분이시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먼저 떠오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이 떠올랐겠죠. 39절에 보면 방종하게 살지 말고 또 자신의 마음과 보이는 것에 따른 욕심대로 살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이든 긍정적인 어떤 흔적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 치치트가 있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종종 하는 간증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저는 정말 돈을 사랑하고 정말 돈을 갈망하고 돈을 우상으로 여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그런데 그 우상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황 후에 저에게 흔적을 물리적으로 남게 하셨는데, 이제 저의 치치트는 뭐냐면 제 목에 있는 수술 흉터와 오른쪽 안면마비의 흔적인 얼굴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사역자지만 저도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여전히 제가 이 물질 가운데 자유롭고 하나님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또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저도 이 가끔 땅에 있는 것을 굉장히 갈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원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어쩔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 흔적들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 목에 있는 흉터나 좀 부정확한 제 오른쪽 얼굴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떠오르거든요. 맞다, 그때 내가 정말 돈을 우상으로 섬겼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지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제 삶의 간증은 그거예요. 제 치치트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이 두 가지 상징인데,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물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자락 끝에 달린 이 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만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인 37절 말씀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게 32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이제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를 말씀하신 이전에 이 안식일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노동 이전에 자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상징적으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무를 한다는 행위는 자기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무를 한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동시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여러분 창조는 6일째 완성이 되거든요. 창세기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일째 모든 창조가 끝나요. 그런데 그 6일 끝에 창조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7일째 안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쉼의 개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식하셨다 하면 쉬셨다, 뭐 하나님께서 쉬셨다, 뭐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휴식의 개념을 넘어서 그 안식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간에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언약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돼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토요일 하루를 넘어서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는 게 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일요일만 주일이 아닌 거죠. 결국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장 최대의 의무이고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단순히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를 한 사람은 단순히 그냥 나무를 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더 우선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언약 백성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언약 백성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많이 틀려버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언젠가부터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나의 삶이 우선시 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안식이 깨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이 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예배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하나님께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기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이 참된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안식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35절을 보면 진영 밖에서 죽일지라. 이 진영 밖이란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죽일지니라는 것은 영원히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깨어질 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절의 배경 속에서 오늘 그 뒤에 이제 본문인 수를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것에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범한 사건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로 전하여서 만들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너희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생 기억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평범한 곳에 이 물리적인 상징을 부여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걸 자꾸 기대하고 갈망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체험이나 어떠한 뭐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희가 이 옷을 보면서 너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되새겨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럴 때에 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음란에 빠지는 삶이 없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합니까? 늘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굉장한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양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묻혀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도 형식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배들이 많이 굉장히 현대화되면서 그 본래의 의미와 순서들을 다 상실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의 형식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건 집회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너무나 많은 특히나 우리가 장로교의 교리를 따른다면 존 낙스의 그 예배 교범을 따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형식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가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들이 당연히 그냥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들이 변질되는 것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어떤 의도가 그것들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예배, 정통적인 예배, 성도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부흥기를 이끌 때 어떠한 형식이 유행을 하게 됩니까? 집회 형식이 유행하게 되면서 뭔가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되고 지는 어떤 울림이 있어야만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어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양식에 대해서, 이 형식에 대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는 이분화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띠고 있죠.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전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삶은 사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듣게 돼요. 다 우리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뭐 주일에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백성으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수를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이 방탕한 풍조와 음란의 문화 속에서 구별되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배자의 삶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 목적에 맞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의 예배가 조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된 첫걸음이 뭐냐면 제발 하나님께 뭐 좀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구해야죠, 물론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건지 뭔가 복을 간절하게 빌러 오는 건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기복신앙에 젖어 있으면 저희와 다른 진영에 있는 한 스님께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좀 철저하게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라고 이 술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술은 무엇인가? 먼저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나의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절과 41절인데요. 40절을 보면 이제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 그 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걸 준행하고 너희가 음란하지 않을 때에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4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계속해서 실패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두세 번 얘기해서 말을 들어먹지 않으면요, 솔직히 포기하지 않습니까? 뭐 저 사람은 뭐 안 들을 사람인가 보다 하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근데 이스라엘은요, 두 번, 세 번이 아니라요, 계속 실패를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갱신을 시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더 많은 또 언약을 또 갱신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점점점 쉽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바꿔주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또 실패하지 말라고 물리적인 장치도 주시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술이라고 하는 장치를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술을 남겨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2024년도 사실 뭐 저도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예배를 놓고 고백해 보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으며 우리가 그 예배 앞에 몇 번이나 성공하겠어요? 저 여러분이 헌신하고 특히나 우리가 예배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2024년도 매번 반복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흠양하실 만한 우리의 삶과 준비가 얼마나 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패하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실패하고 관계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매번 변질되고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막 기뻐하면서 힘을 냈다가 그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다른 마음을 내어놓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실패, 어떻게 보면 2024년도 1년의 실패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일생 가운데 그 많은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장치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의 본분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다 지킬 때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 임재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이라는 건요, 우리가 뭐 경건한 삶을 산다고, 큐티하고, 말씀 읽는다고 뭐 그렇게 해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임재의 전제 조건인데, 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광야 진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진영의 거룩을 하시고 정결의 의식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이 왜 요구되느냐?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를 통해서 이것들을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행한 결과가 뭐예요? 거룩한 자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될 때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번 실패하고 매번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고 싶은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41절에 아까 읽었죠.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뜻에서는 이제 개인의 하나님을 포함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수를 남겨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 수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말 너무 안 들어먹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만 가끔 이제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실패를 보면서, 그죠? 참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또 다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시겠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버림받아도 또 벌받아도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의지를 꺾으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옷깃에 달린 술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 옷깃에 달린 술을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요, 너무나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교회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이제 간혹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분들과 얘기를 할 때,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저는 딱 첫 마디 두 마디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시작하면요, 좀 죄송한 말씀이 좀 귀를 닫아버려요. 좀 극단적으로. 앞에서는 그러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전혀 새겨 듣지 않아요. 그런 분들 특징은 뭐냐면요, 현재가 굉장히 엉망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술에 굉장히 사로잡혀 계세요. 과거의 은혜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러한 것도 경험했고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은혜도 받았고요, 이러한 축복도 받았고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사인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과거의 술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술을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면마비가 흔적이 남은 거, 이 수술 자국이 있는 걸 보고 과거에 그랬었지 한다면 이것은 그냥 흉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저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절하게 떠올리거든요. 정말 막막할 때마다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이 상처와 이 흔적을 보면서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각자에게 술을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고 저처럼 어떤 사인이나 흔적일 수도 있고 어떤 기억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의 본분도 있고 받을 은혜도 있고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옷깃에 달린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은혜에 어울리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이제 1월 이제 중반을 좀 넘어갑니다. 시간이 또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남기신 그 하나님의 그 수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매일 삶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